삶은 언제나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존재하고요,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의 삶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고통과 기쁨 사이에서,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우리의 삶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이, 이 삶의 여백을 어떻게 채워가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소멸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만족함에 이르지 못하는 영혼의 여백이 있습니다. 결핍을 느낀다는 것이죠. 건강의 결핍, 재물의 결핍, 그리고 관계의 결핍, 그리고 영향력에 대한 결핍, 이 외에도 다양한 결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이 결핍감은요,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결핍과 일치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해 결핍을 느낀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 건강이 부실해서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겠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 깊은 곳에 가득해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결핍된 것은 믿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지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는 안정된 마음 속에서, 또 평안한 내면 속에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재물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이것은 생존을 위한 재물이 아닌 이상 자존감의 결핍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결핍, 영향력에 대한 결핍도 결국 결핍의 그 근원, 그 뿌리가 같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결핍감은 진짜 결핍과 무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결핍을 정확하게 모른 채 엉뚱한 것으로 그 결핍감을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몸과 마음만 고생스럽고 결국 영혼의 이 여백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의 여백, 이 내면의 결핍감을 채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평생을 수고했어도 영혼의 이 작은 여백을 채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여백, 영혼의 결핍감을 채우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결핍감을 없애는 길은 하나님에 대해 결핍을 느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애굽과 사돈 관계를 맺는 것은요, 전략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가장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죠.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은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산당은 우상 숭배의 흔적이 가득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함에도 산당에서 예배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소가 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합리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인지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지적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현명한 판단을 하는 이 솔로몬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1000번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그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오늘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요, 1000번의 이 제사를 드린 것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는 그 사이에 중요한 솔로몬의 고뇌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솔로몬의 고뇌를 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의 제사가 의미하는 것은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1000번의 제사를 드려야 할 정도로 솔로몬에게는 간절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 제사를 드린 거예요. 1000번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도 모르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결핍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마음속 깊은 곳에 공허함을 느끼게 했고요.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신앙의 자리도 솔로몬을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리고 신앙의 지도자로서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그는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작게 여겨지는 이 불의한 것들을 수용해 버리면 영혼은 늘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거짓말, 나쁜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내는 말투, 어떤 마음의 계산과 속셈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그리고 가족의 불신앙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 모두 쉽게 지나칠 정도로 작게 보이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결핍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혼의 여백을 분별하고 영혼의 사이 이 공간을 채울 수 있을까요? 이 영혼의 빈자리를 어떻게 해야 채울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구함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결핍 때문에 천일을 기도했고 하나님은 드디어 솔로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연이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영혼의 이 사익 공간을 채우기 위해 구한 것은요, 다름 아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주석가들, 수많은 설교자들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단정해서 해석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재판하기 위한 현명함과 분별력이라고 해석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 구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솔로몬이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만 구했다면, 분별력만 구했다면,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기발한 방법, 어려움을 겪지 않는 기발한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기발한 방법도 그런 어떤 결과물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듣는 마음, 귀로만 듣는 것,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듣고 따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또 솔로몬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감을 깊게 받아도 그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선택해서 순종하게 되면 결핍 현상은 그대로 지속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선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참된 지혜와 분별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려듣고 판단해서 들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오다가도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선택에 의해서 누락되거나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시간, 그 은혜의 시간, 그 감사함의 시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와의 다름을 수용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공감할 수 없습니다. 공감을 많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타인의 마음을 완전히 헤아리거나 공감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 사이 이 공간을 없앨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죠.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저 사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한 태도는요, 우리가 억지로 타인과 하나 되려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시도하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으면요, 관계의 결핍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과의 다름, 마음과 마음 사이에 이 거리가 분명히 있음을, 좁혀지지 않는 이 틈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역설적으로 마음의 사이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메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면 그 마음과 마음 사이의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시간, 그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에 든다라고 하실까? 우린 우리의 기도와 구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모든 구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솔로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사이에 있었던 공간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쏙 든다. 어찌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그렇게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입니다. 솔로몬은 훗날 하나님에게 위대한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봉헌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모든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느끼는 결핍감이 어디서 오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구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배우고 믿음을 더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면, 또 우리가 타인과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관심하고 사랑하며
선한 것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영혼의 여백이 채워짐을 경험하며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이 사이에 있는 공간을 다 기도와 순종과 헌신으로 다 없애버리며 온전한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는 인생, 가정,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